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주차 채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2주차 채플로 운영되는데 9주차라 하면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채플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나가시는 분 붙잡았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인데 누구신지 한번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 서비스과 1학년 다니고 있는 권우주입니다. 해외 서비스과 예. 입니까? 해외 서비스과 뭐 좀 뒤에 더 긴 것 같은데 맞아요? 해외 서비스과? 원래 해외 서비스 호텔 항공학부. 아, 해외 서비스 호텔 항공학부 중에서 해외 서비스과에 다니시는 권우주입니다. 권우주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채플 듣고 계신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본인 얼굴을 채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디 집에 가시던 길이었습니까? 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집에 가던 길에? 네. 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채플 들으면서 좋은 점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뭐 메시지 또는 노래, 뭐 노래 같은 거. 네, 말을 하십시오. 네, 제가 뭐 노래 네,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항상 노래 들려주시는 거. 저번에 뭐 바이올린도 같이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직 제목을 모르십니까? 여호 그런 거 없었는데 뭐 그런 느낌. 한번 불러보시죠. 네? 한번 기억나는 음이라도 뭐 없습니까? 지금 갑자기 말할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군요. 예, 야곱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예, 맞습니다. 그거죠? 네, 예. 그겁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축복. 예. 뭐라고요? 야곱의 축복. 예, 야곱의 축복. 네. 제 소원이 있다면 야곱의 축복 졸업식 때 다 같이 떼창 부르는 겁니다. 네, 예. 한번 졸업식 때 제가 부르라 그러면 같이 부를 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주군 꼭 약속했습니다. 네, 우주군 또 바쁜 분 붙잡아서 오래 얘기는 못하겠고 간단하게 광고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찬양 모임 들어봤습니까? 예, 저 한번 참석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수요 찬양 모임 무슨 요일 하죠? 수요일. 예, 12시 40분. 40분. 아, 훌륭하십니다. 네, 예. 여러분 1시 20분에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햄버거 드리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데 그 5분 전에 오시는 분 계십니다. 5분 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죠. 예. 그래서 5분 전에 와도 저희는 기쁨으로 환영하는데 예. 좀 더 일찍 오셔서 좀 같이 찬양도 하시고 햄버거도 받아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플 감상평 쓰고 있습니다. 써본 적 있습니까? 예, 저 항상 다 쓰고 있습니다. 항상 다 쓰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학생입니다. 네, 감상평 지금 9주차인데 지금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하고 좀 시간 차이가 나서 아마 다음 회차에 한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플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네. 야곱의 축복 다 같이 들어봅시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야곱의 축복 다 같이 들어봅시다.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네, 제가 한 블로그를 봤는데 블로그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기차를 탔다. 우리는 이미 전기차를 탔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테슬라로 대표되는 유명한 전기차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먼저 전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다름 아닌 여러분, 테마파크에 가면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범퍼카 아시죠? 그 범퍼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퍼카 알고 보면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테슬라가 있기도 전에 이 범퍼카를, 전기차를 다 타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범퍼카로 이름 불리는 이 차들이 언제 만들어졌냐? 설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192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한 설에 의하면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도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는 초기에 범퍼카라 부르지 않고요, 닷잼이라고 불렀답니다. 닷잼. 예. DODGEM. 네. 그래서 특허도 냈다고 그래요. 이 닷잼이란 이름은 어디서 왔냐? 다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DODG. 이 다지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LA 다저스. 그죠? 다저스가 바로 이 다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지가 뭐냐면 피하다예요. 피하다. 제가 잘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다. 네. 네. 약간 웃겼나요? 자, 피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범퍼카의 원래 초기 목적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썼지만 대놓고 이렇게 부딪히라고 만든 놀이기가 아니라 오히려 피하라고 만든 놀이기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안 부딪히고 이게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그런 놀이기구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닷잼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약간 독특합니다. 예, 어떤 분한테 많이 독특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버퍼링 호감입니다. 버퍼링 호감. 버퍼링이 뭐냐? 여러분, 우리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그 버퍼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버퍼링 생겼어 라고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버퍼링의 원래 목적, 또 되게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가 수신되다가 불안정해서 가끔 멈추거나 또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상이라든가 데이터가 바로 멈추지 않도록 데이터를 보관하는 저금통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이 버퍼링의 주요 목적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다가 잠시 데이터가 약간 수신이 불안정해도 그 영상이 멈추지 않고 쭉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버퍼링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미리 약간 모아뒀던 그 데이터 영상을 그런 와중에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끊이지 않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금통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저금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다라고 철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런 점에서 이 닷잼처럼 또 버퍼링처럼 때로는 충돌과 끊김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충돌과 끊김을 방지하게 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율법 전통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간통녀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 앞에 노역 딱 꿇어앉혔다고 하면 꿇어앉히고, 데려왔다면 데려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험 아닌 시험,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율법, 즉 유대의 옛날 전통에 따르면 간통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에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소 강조했던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용서해줘라, 사랑하고 돌로 쳐서 죽이지 마라 라고 하면 정면으로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기는, 나라의 법을 어기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계속된 질문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난감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 쓰셨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쓰는 거니까 빨리 쓸 수 없었겠죠? 천천히 썼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썼을까? 혹자는 앞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썼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촬영하는 사람의 이름이 신유빈인데 신유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병가 이렇게 썼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보면 앞에 사람이 뜨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 동안 우리가 볼 때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겠죠. 여러분, 신이라고 하시는 예수님도 큰 문제 또는 대답하기 힘든 문제 속에서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신도 그렇게 버퍼링 같은 시간 또는 닷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건데 어찌 우리한테 그런 시간이 필요 없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공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충돌이 생기고 오해를 빚게 되고
그릇된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또는 문제가 답답할 때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를 만나든가 또 어느 공간을 찾아가든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대학교 나오신 분이기도 하신데요. 좀 연식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볼 때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인데 혹시 아신 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김진홍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 그 시골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본인이 했던 경험을 나눠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교회에 있는데 그 동네 마을 주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중년의 남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이제 다가오는 주일 준비 때문에 좀 마음도 분주하고 또 몸도 바빴던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근데 불쑥 찾아와서 또 뭐 심오한 얘기를 하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신세 한탄부터 시작해서 뭐 마누라 얘기도 하겠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저런 얘기, 주저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목사님이 듣다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도 급해서 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나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게 되셨을까. 이런 마음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들어줬다는 겁니다. 계속 또 들어주고 또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분이 이제 진이 빠져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인가요? 돌아오는 주에 그분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어찌 이렇게 오셨을까? 예배 후에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오래 드리고 돌아간 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마누라도 나를 본체만 차고 마누라도 내 말 안 들어주고 자식은 뭐 몰라준 거는 뭐 더 오래됐고 심지어 똥개마저도 내가 들어오면 잠 안 자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고마운 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은 평소에 교회에 나오면 좋아한다더라 이런 말을 기억하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교회 한번 찾아가야지. 그런데 이왕 보답할 거라면 통 크게 하자. 그래서 본인만 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 그분에게는 잠시나마 이 김진호 목사님이 버퍼링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고 답답한 게 있었는데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생각도 정리되고 또 문제 해결점도 발견하게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김진호 목사님한테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분한테는 매우 중요한 역할, 또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은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때로 바로 부딪히지 않고 때로 버퍼링처럼 담아만 두어도 좋은 결과를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 답이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 답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지금은 해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시간을 너무 뭔가 빨리 써야 될 것 같아서 조바심을 갖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가 맞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하게 뭘 자꾸 소위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도 버린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잘 준비해 나가는데 잊어서는 안 될 자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율법을 어겨야 되냐 사랑을 어겨야 되냐 이런 갈등 속에서 신이신 예수님마저도 버퍼링 같은 시간을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그런 시간을 안 가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계면 신이신 예수님도 이런 버퍼링의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발휘하게 됐는데 우리한테 어찌 이런 시간이 필요 없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그 손가락으로 글을 쓴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얼마나 지났을까 멋진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은 돌로 치라는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그 말에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만 남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도 되게 재밌는 거 아십니까? 그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이냐면 다시 글을 쓰십니다. 즉 사람들이 대답해봐요 라고 했을 때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을 하신 다음에 다시 허리를 숙이셔서 글을 쓰십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계속 눈을 쳐다보셨다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시선을 피하시고 글을 쓰십니다. 그 글을 쓰시는 거는 누구를 위한 글을 쓰시는 시간일까요? 바로 앞에 병풍처럼 둘러선 그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은 사랑과 배려가 넘쳐났던 분인데 그런 사랑과 배려가 바로 이런 버퍼링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크게 발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 피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퍼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잠시 산책하든지 잠시 휴식을 취하든지 그러면서 버퍼링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기도하는 거 이거 매우 필요합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닥쳐진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버퍼링의 시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여나 김진호 목사님처럼 누구한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 대상을 못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목실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귀보다 큰 사람 딱 한 사람 봤습니다. 한 사람. 궁금하지 않다고요? 예,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 친형입니다. 친형. 예, 제 친형이 저보다 귀가 더 큽니다. 예, 저희 집안이 귀가 커요. 예, 그래서 여차하면 좀 세게 강조하다 보면 바람 좀 세게 불면 날 수도 있을 정도의 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크다는 건 뭐겠어요? 예, 많이 들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잘 들어줄 용량이 있으니까 버퍼링의 시간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라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 묻혀서 헤매지 마시고 잠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잠시 피하는 거 이거 비겁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건강한 결론을 위해서 필요한 예수님의 지혜란 것 기억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 잠시 허리를 숙여서 손가락으로 손을 쓰는 것처럼 버퍼링의 시간을 꼭 가져서 좋은 결론, 멋진 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제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문제 속에 잠시 결정을 미루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며 큰 지혜를 나누어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면서 지혜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릴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유생과 한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과랑 자기소개랑 같이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유생과 교수 한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치유생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켜주는 전문가를 양성한 학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치과 의사를 단순하게 돕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구강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주고 교육해주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탁관에 딱 들어오면 왼쪽에 치위생 실습실이라고 있던데 거기서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나요? 보통 이제 우리 치생과 실습실에서는 치과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활동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스케일링부터 그다음에 충치를 예방해주는 불소도포, 그다음에 치아 홈배우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치의생과 실습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위생 하면 또 위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양치질을 한다는 것만으로 치아 위생을 지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양치질은 다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자기 전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양치질 말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혀 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구치의 60%가 백태에서 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네요. 그래서 혀를 잘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구치가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혀를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사실 양치질이 100% 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 사이사이를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치실이나 그다음에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우리 아침 점심에는 좀 내가 바빠서 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만이라도 꼭 시간을 조금 할애하셔가지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하셔가지고 치아 사이까지 닦아주시면 그래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완벽한 구강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활용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조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인터넷에 관련해서 또 떠도는 거라고 할까요? 그런 치아 위생에 관한 지식들이 많은데 한 3개 정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칫솔질을 하고 물로 많이 헹구는 것은 좋다, 좋지 않다. 정답은 좋지 않다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일단 그 치약에는 사실 불소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불소는 치아막을 치아 표면을 얇게 코팅해서 충치를 예방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살짝 부식된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재강화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은 이제 양치를 통해서 이걸 헹궈내게 되면 그 좋은 불소 성분이 다 씻겨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한 1회에서 2회 정도만 양치를 할 때 헹궈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겁니다. 네. 가글도 마찬가지로 많이 헹구면 좋다, 좋지 않다. 가글은 가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그래요? 있는데요. 가글을 만약에 그 불소 도포를 하기 위해서다, 아니면은 이제 안 속에 있는 미생물의 수를 좀 감소하기 위해서 가글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실은 물로 헹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근데 이제 가글 하고 난 다음에 그 가글 안에 이제 성분 중에 알코올 성분이 너무 많아서 과도하게 입안이 화끈거린다거나 따갑거나 이러면 가볍게 물로 헹궈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 가글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 그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물로 바로 헹구는 것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여러분 가글의 목적에 따라서 이거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강조하셨던 치간 칫솔과 치실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매일 하면 좋다, 좋지 않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을 닦아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세수할 때도 그냥 얼굴만 닦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귀 뒤랑 귀도 항상 같이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아도 그냥 보이는 표면만 닦는 것이 아니라 치아 사이를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치아 사이를 닦는 것은 치실과 치간 칫솔이거든요. 아. 그래서 사용을 해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전만이라도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셔가지고 닦아주시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잇몸에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네, 부담이 되는 활동은 절대 아니고요. 네.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시하실 때 하루 3번 정도는 하실 텐데 정말 도움이 되는 팁들을 많이 주셨어요.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축복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춘이라고 하면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돌을 씹게 되면 치과에 가시게 되겠죠. 네, 그럴 실제로 이제 돌을 씹어 드시지 마시고 그만큼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의미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도 사실 대학에 오신 만큼 챙겨서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 주변의 동기나 선후배 간에 그런 친목을 다지는 대학 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란한 대학 생활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할 때는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하면 축복합니다 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그렇게 네. 마무리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